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주간 또 다섯 번째 주간에 남성교와 여성교 있고 그중에서 우리 권사님들 찬양 특성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권사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지역사회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들보다 섬기는 일들, 기도하는 것은 여성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감당해야 됩니다. 또 성경의 신구약에 보면 다 여종들이 기도의 여종들,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안나처럼 연세가 많아도 기도하는 거는요, 장사가 이거 다 권사님들이. 큰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기도의 시간, 기도 시간에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밤낮 기도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할 때, 우리가 두 날개 할 때도 권사님 두 분이 1년 동안 예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서 1년 동안. 그게 쉽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능력이 돼요. 피곤할 때 힘이 되고 약할 때도 힘이 되고요. 힘이 됩니다.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말씀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예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시몬 베드로가 사도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기는 사도권을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된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 가운데 보배롭고도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열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6, 7가지 믿음의 길을 주시면서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준 교훈들이 각각 조금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분명해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부름받은 바울은 예수님 부활 후에 배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교육받은 사람, 주님께 그날 번짝 그냥 번개불에 공부 번쩍 주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성경의 신약의 반을 쓰잖아요.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직접 배우고 부름받아서 복음서를 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반짝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된 바울은 더 믿음으로 성경의 예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더 잘 전해요. 솔직히 직접 배웠잖아요. 3년 동안 신학교 최초로 세계 최초의 신학교가 어디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신령한 것 다 주셨잖아요. 주님. 세 계명은 너에게 주노라. 그럼 세 계명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두 번째 편지인가 후서인데 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받는 교훈이 있어요. 부름받은 것 하나님께 감사하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부름받음에 대한 거예요. 부름받았다는 말은 소명, 부를 소자, 명령자. 명령으로 부름받는 것을 명령받았다는 거예요. 소명받은 사람들은요, 일평생 그 사명 감당해요. 소명. 부름을 받음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일평생 거기에 목숨 바쳐서 감당합니다. 그게 주의 종들이에요. 목사님들, 복음 전하는 종들이 소명이기 때문에 사명 감당.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일들, 사업하시는 분들, 믿음의 기업을 경영하고 믿음의 선한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업을 경영하게 하시고 이윤을 주셔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 하죠. 전도, 선교, 나눔, 봉사하고 건축 이런 거 선한 일 하죠. 이것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있어야 감당하는 거예요. 소명. 영어로는 콜링,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뭘 부름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쓰임받는 종으로 주님이 불렀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부르고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불러서 하나님이 영광되도록 주의 복음 전하는데 거룩한 그릇되고 통로되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종이 되고 사도된 바울은 똑같이 우리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누구요? 다 동역자들. 우리 제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았던 이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본인이 받은 이 보배로운 은혜를, 믿음을 또한 함께 동력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같이 이 편지를 읽도록 편지하노라. 보내줬다는 거야. 그럼 대단하죠. 자기 혼자만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 한량의 보배로운 믿음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다시 또 보내준 거예요. 뭐요?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가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는 나만 천국 가야지, 나만 천국, 이게 아니라 그 좋은 천국을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아들들, 딸들, 사위들, 며느리들, 자손들도 같이 갑시다. 투게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니 거기에 있거든요.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소명을 감당하고 소명을 다 맡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소천이라고 합니다.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소천하셨다. 소천을 받았다. 우리가 한국말이 어려워요. 소천은 받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명을 다 마쳤다 그 말이에요. 불을 쏟자에 하늘에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상명을 끝난 거고 우리가 종착역이 된 거예요. 종말이 온 거예요. 불렀기 때문에 소천이 오는 거예요. 부름심이 없는데 어떻게 소천이 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불렀기 때문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귀한 말씀, 오늘 제목과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라. 그리고 11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에 대한 비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들어갑니까? 마지못해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넉넉히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배롭고 지혜로운 큰 약속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 믿음의 길을 가면은 천국은 우리에게 넉넉히 들어가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거기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신구약을 읽어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에녹 시대 때든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 한두 사람, 많아야 극소수가 구원받아요. 좁은 문, 그게 생명의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러면 난 천국이 어렵겠네. 어떻게 했으면, 이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왜 길이 좁고 찾는 이가 적느냐?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의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는 이 길을 가요. 에녹이 6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나님 데려가셨다. 이 데려가셨단 말이 소명이 아니라 소천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니 이 땅에 있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만 300년 동안 주와 동행해 주님과 손에 잡혀서 한 걸음 한 걸 주와 동행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찬양을 하면 가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니 하나님이 365세에 천국으로 데려가 버려요. 귀한 11절 말씀같이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름받은 성도가 부름받은 삶을 감당하면 천국은 종착역이 천국이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의 손에 이끌려 달려가니까 거기가 천국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믿고 달려온 우리 성도에게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요. 넉넉히. 억지로 강당강당하게 인 게 아니라 넉넉히라는 것은 충분하게 여유있게 천국이 확정되어 있다. 천국은 확정되어 있다. 보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보배로운 이 지금 큰 약속을 믿음을 붙잡고 달려갑니까? 여기 나와요. 2절에서 3절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 아는 지식, 그게 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은혜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평강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세요. 복을 주시되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간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영적 자세가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능히 가도록 그 길을 은혜 안에서 평강 가운데 가도록 그런 길을 열어놓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행복하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대. 하나님 평강 주셨대.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에게 딱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이 신령한 복이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3절은 더 은혜를 줍니다. 그의 신비한 신기한 능력, 그의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신비한 신기한 능력을 주셨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부름의 명령을 받은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것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똑같이 1절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도 편지한다. 우리에게도 성도된 우리에게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 제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함께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재밌죠. 베드로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의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자에게 의의 명령을 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는 거예요. 어머 나도 와야지. 어머 나도 와야지.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상의 오른쪽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주님 낙원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요 한마디만 했어요. 저 사람 왼쪽에 있는 놈은 나쁘게 예수님은 당신이 구세주야? 메시아? 당신도 구하고 나도 구해봐.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강도는 말은 야 예수님 그런 말 하지. 예수님은 아니야. 그런 분 아니야. 예수님
주님이 나그네 가셔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자기를 죄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뭐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바로 한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영멸로 가겠죠. 오른쪽에 이 죄인은. 근데 오른쪽 보세요.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을 허락받아.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어요. 주님 말씀 드리지만 이 사람 생명 끝나고 어디로 가요? 낙원에.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 십자가상에서 얼마 되겠어요? 길어야 12시간인데 십자가에는 12시간 아니요. 낮에 달려가 12시간 해가 지면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평강교처럼 상급은 없어요. 한 일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만 했어요. 상급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시 말하면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믿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상급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하고 잊어버려요. 몰라요. 잊어버리고 그때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 불행한 사람 있었는가? 좀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그걸 뭐 기억하고 까발리고 막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오른손이 왜 모르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연결되어 있지만 은밀한 구제하라. 은밀한 구제를 하시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방법이 어려요. 신기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늘 다 보시고 우리의 부족 채워줘. 그래서 선한 일 한 사람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유해져요. 왜? 주님이 도와줘. 야, 더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감동받은 사람이 붙여주셔서 더 선한 일을 해요. 더 큰 일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한반도 성교회 처음에는 한 10대 교회가 했어요. 제가 오니까 한 20개 교회 정도, 지금 28개 교회 늘어났어요. 전남 지역에 57개 교회 가운데 28개, 반 정도 되는 교회가 한반도의 멤버입니다. 대부분 큰 교회예요. 오랫동안 우리 전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여기 주 회원이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본인들이 자비해서 자비랑을 해서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해요. 1년에 보통 한 1,000만 원 왔다 갔다 들어오는데 그걸 다 생활비로 1년에 1,200만 원 들어오면 다 거의 나가요. 박상훈 선교사님하고 유연석 두 군데를 기어요. 필리핀하고 우리 베트남의 목사님인데 1년에 뭐 60만 원 곱하기 12달 700이지 1,400만 원 나가네. 60만 원 1년에 한 달에 60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헌금해서 지원하고 또 선교하고 그런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부족한 거 있잖아요. 뭐 컴퓨터라든지 기전제가 필요하면 또 우리 선교 요청해요. 그 요청하면 그걸 다 같이 공유해서 나눠가지고 재정을 또 헌금을 받아가지고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일 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뭐 어려워지고 안 될 줄 아는데 더 잘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요, 우리 교회가 하지요.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리턴을 받아가지고 타치를 해서 또 해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해요 또. 왜 하니까 열어주시니까. 일하면서 감사하고 일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3, 4절로 갑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우리에게 그 보배롭고 지혜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자, 그럼 어떤 걸 말하는지, 자,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말씀,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이 어떤 것인지 봅시다. 6절 이하.
5절에 그러므로 나와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기초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배롭고 큰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라 하면서 우리에게 첫째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플러스 6개 7개 나갑니다. 자,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덕은 뭐예요? 선행 이 말입니다. 순전한 믿음 이 말을 하고 죽은 거예요. 교회에 덕을 끼친 게 뭐예요? 막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덕을 끼쳐라, 평안케 해라, 온전케 해라, 화목케 하라 이 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부름받은 종들로서 사명입니다. 믿음의 덕을, 교회에 덕을 끼쳐야지요. 교회에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지 계속의 트러블, 계속 싸워, 계속 노면 싸워, 이게 아니요. 주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요. 화목하여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에 뭐요? 덕의 지식을, 덕이 있다. 저 사람 참 마음이 넓구나. 좀 여유가 있다. 덕이 있다. 베푼다. 덕이 있다. 관용하다 이 말입니다. 덕에 뭐요? 세 번째 지식을, 덕에 지식 막 베풀고 좀 넉넉함이 있는데 거기다 지식까지 다 해봐요. 지식까지 말도 열목정연하게 잘 말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들을 때 이해가 돼. 덕도 있네. 지식도 더 있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덕을 위해 지혜를 주는 거예요. 또 지식 위에 뭘 줘요? 절제를. 지식 가지고 내가 최고야, 내가 다 알아, 나는 그 정도는 기본, 이렇게 막 올라가요. 지식을 잡고 많이 싸우는 사람이요,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가을의 벼싹처럼 숙여야 돼요. 숙여야 은혜가 되거든요. 오늘 말씀은 숙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절제를, 자기를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절제하면서 내가 이걸 절제하면서 인내하라, 오래 참고 기다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그 영혼에게 경건을 주셨다. 경건은요, 기도요. 어떻게 해요? 환난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부모가 오면 아이들, 남편을 잃은 여인들, 여행객 중인 나그네를, 특히 또 레위인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니라. 제일 좋은 말이 다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성품, 여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을 가. 그리스도의 삶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다음에 경건에 뭐를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이면 형제 사랑 알죠? 형제 간에도요, 반목 질시하고 원수같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별것 아닌데 재산 문제로 많이 싸워. 어제까지 형님 누님 그러다가 이것이 틀어지면 막 남부보다 못해져. 불쌍하더라. 그러니까 형제 우애. 여기는 우리 형제 자매, 혈육으로 형제 자매를 말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더 가깝다고 봐야 돼요. 믿음의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 빛나요. 저런 일을 하는구나. 경건한 사람이 또 형제들에게 잘 섬기고 형제들을 또 잘 대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위에 뭐를요? 형제 우애의 제일 끝이 뭐예요? 사랑을. 그게 뭐예요? 우리 모두 신성한 성품은 사랑이다라는 믿음의 덕 위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딱 종교를 짓는 거예요. 사랑.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다 주셔요. 왜? 잘 다스리고 잘 적용하고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매 맺게 되거든요. 오늘도 보면 신령한 성품도 끝으로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도 뭡니까? 첫 번째 갈라디아 5장 22절은 사랑부터 절제까지 있는 거예요.
사랑은 9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다 첫 사랑부터 절제가 하면 다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성령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이 이런 삶의 성품, 삶의 현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요. 같이 맞짱 떠버리면 우리가 죽는 거고. 단지 복음에 대해서 변론할 때는요, 논리적으로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중에 예수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영국 여인, 영국의 또 기독교 전도자를 보니까 당당히 여기서 뭐라 그러니까요, 논리적으로 바로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오라는 게 의사가 지금 그게 말이 되면서 그게 엇것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세상 떠난 주님을 어떻게 증명서 사명 증명 떼우냐? 참 불가능한. 100년 전에 그러면 죽은 사람 떼오라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지요. 2000년 전에 더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시고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있으면 믿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역사서 요세푸스라고 쓴 그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하니까 변론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네. 자기가 이제 밀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뭐 잘못 알았나? 그렇네 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 변론을 한다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의 상황 속에서 좀 더 진실하게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없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귀한 말씀 보세요. 8절 이하서 11절까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고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 위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을 덕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토하느니라. 그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심을 품는 사람이다. 게으르지 않는다. 열심을 품는다. 또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 부름받은 소명을 받은 성도답게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소천 받는 그날까지 수혜를 감당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길 가는 거예요. 넉넉히 간다 그러잖아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 예수님은 믿는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하셔.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요. 피할 길을 내자 능히 감당케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신다. 아니요. 내가 자꾸 시험에 들어. 내가 말에 빠져. 아유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빠져.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믿음을 주시지. 연단은 왜 주신다 하십니까? 내 믿음이 그만큼 새끼를 연단해서 더 큰 그릇을 쓰려고 내게 있는 흠티를 제거하고 진짜 순전한 그리스도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내게 연단을 금은을 막 연단해가지고 정금으로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 성도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환난을 통해서 더 예수님만을 믿고 달려가도록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그 시대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귀한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오늘 이 8절 이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5절부터 귀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길을 그 약속의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일마다 남대배 찬양 예배 때 말씀 주신 것 마음에 새기고 그 말들을 순종하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다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